부푼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저만 몰랐는지 굉장히 웃기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는 이 현실에 우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웃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 정주여 현대 공계신 정진 회장도 돌아가시고 후에 이근 회장도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왕복 티켓이라고 합니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으면 반드시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진실은, 그 진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정주 회장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때 나중에 온 이근 회장에게 말을 했답니다. 회장님 나에게 돈 5,000원만 꿔달라고. 그때 이근 회장이 하는 말이 나도 다 놔두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못해서 내가 접신으로 나왔다가 내가 접신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지만 훗날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정욕을 쫓아 너희의 눈에 보이는 안목을 쫓아 따라가지 마라. 거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뛴 것도 땀 흘리는 것도 고통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 아파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그다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진리를 안다면 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갈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결과에 대한 것들을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 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 왔느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13장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을 우리가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때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해봅시다. 시작. 베스기는 오래 참고 베스기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베스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안 읽으신 분도 있네요. 그냥 눈으로 보신 분만 보시네요. 읽어보면 숙연해집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세상의 유행어 중에서도 가장 주제가 많은 곡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죠. 남녀 간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의 의미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마지막 최고의 상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떠하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서술이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읽어야 될 이 본문 말씀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논할 때에 자기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의 일평생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4절부터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사랑은
자, 1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하다 1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서도 해야 될 것과 긍정적인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들을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해야 되고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일평생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뭐예요?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동사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사랑 그러면 어떤 형용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야, 사랑하니까 한번 표현을 해봐.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말로 표현을 할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엇으로 행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봐.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눈으로 내가 보게 보여줘봐. 네 행동으로, 네 삶으로, 네 모습으로 보여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들의 자녀들. 그러면 악한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것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악한 자들은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함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그 훈련과 교육의 장소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우고 교회에서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웠으면 그 사랑을 누구에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교회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온전한 사랑들이 서로 뭐예요?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여기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끄럽게 되고 여기서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랑이 가정에서 온전해지겠습니까? 여기서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온전해지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최고의 우위로 두는 이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행한다면 시끄러운 잡음이 생길 이유도 없고 원수가 생길 이유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상처될 이유도 없고 말로든지 삶이든 행동으로든 어떤 누구에게든 그 아픔이나 상처나 하다못해 원수까지의 관계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의 단위가 뭐냐? 교회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 다음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더 크게 말하면 이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자녀들과 자녀 사이에, 그 다음에 친척들과, 더 밖으로 나가면 나의 형제들과 관계된 지인들과 사회에 사는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하게 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최상위에 어디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막말로 골장 다 보는 거죠. 교회에서 온전하지 않는데 세상 밖에 나가더니 뭘 온전하겠습니까? 물보듯 뻔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게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 보면 뭐예요?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 인테리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흠잡을 수 없이 은사도 많고 다양하고 각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에도 풍족하고 모든 게 풍족하지만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교회 안에서 원수가 생기게 되고 왜 교회 안에서 시기하게 되고 왜 교회 안에서 질투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옳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랑은 뭐냐? 첫째,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에 뭡니까? 사랑이라고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첫째는 뭡니까? 사랑.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그 내가 뭡니까? 내 생명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에 내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내게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뭐예요? 감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먼저 깨달으니 그 사랑이 어디에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내게 쏟아져 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쏟아져 부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떨 때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뭐예요? 가장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뭐예요? 경건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감동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감동이 있는 사람 뭐예요? 내 사랑에 내 속에 뭐가 죄가 물러가고 이제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죠. 왜? 나도 사랑받았는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랴.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빚을 많이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는데 그 주인이 뭐예요? 야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형편이 없구나. 그래 내가 네 모든 빚을 네 죄를 내가 사해주마. 용서해줬어요. 빚을 갚아줬어요. 그럼 고마워야 됩니까? 안 고마워야 됩니까? 고맙죠. 왜? 아무 조건 없이 그 모든 돈을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줬으니까. 근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빚을 준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5,000달란트를. 그래서 그 종을 부릅니다. 야 너 나한테 5,000달란트 빚 있지? 빨리 내놔. 안 내놔? 안 갚으니까 뭐예요? 그 종을 매우 때려치고 구박하고 못되게 군단 말이에요. 자 주인이 봤어요. 야 나는 네가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내가 너를 갚아주지 않았느냐, 너를 상환해주지 않았느냐, 그 죄를 없이 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네가 고작 5천원인가? 그 돈을 빚었다고 네가 그 사람한테 총을 들여 네가 때릴 수 있느냐?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네가 용서를 받았으면, 네 죄를 사함 받았으면, 네 빚을 탕감 받았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탕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용서 받았으면, 내가 사랑 받았으면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내게 들어오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가정에서, 어떻게 내 이웃들 가운데,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 직장 가운데에, 내 동료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주며 살아야 하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자, 첫째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3-4번만 참아보자. 내 성격, 내 기질로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자 소극적인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참아주마. 어떤 사람은 성격적, 기질적으로 아주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위를 못 참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더위 참을 수 있어. 야 그래? 근데 나는 추위를 못 참아. 그래 근데 나는 추위를 견딜 수 있어. 무엇으로? 기질적으로. 매운 걸 잘 먹어요. 기질적으로. 그러나 일반적인 소극적인 자세로 일은 그냥 참는 것을 소극적인 자세, 일차적인 기질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이 오래 참음이란 건 기질적인 성격적인 오래 참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질적인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질의 오래 참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오래 참음은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멘.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기만하죠. 내가 한 거에서 잘못했으면 그냥 어떻게 우야무야 아야무야 그냥 넘어가겠지. 대강대강 참다 보면 시간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런 기질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기만하는 자죠. 왜?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아, 저래다가 한번 넘어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넘어가겠지. 또 반복해. 아, 괜찮겠지. 또 반복해. 그런 기질 말고. 그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는 건 뭐예요? 고의적인 범죄죠. 그건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몰랐다면 모르지만 그걸 기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이룬 줄 알라. 마치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른 봄의 농부가 뭐예요?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뭐예요? 야, 그래 태풍을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비구름 모든 걸 견디고 그 덥지만 내가 밭에 나가서 잡초를 제거하고 농약을 주고 막 갖고 낼 때에 마지막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운 결실을 생각하고 추수 때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았다면 저는 진즉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원수가 나에게 대해서 뭐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이지만 똑같이 해줄 수 있지만 뭐예요? 그것을 똑같이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나도 너에게 대해서 뭐한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자, 3장.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 속에 있으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게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만약 우리가 불법 가운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 뭐합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범죄자들을 뭐예요?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건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죄가 더 큰 거죠. 또 봐주겠지, 용서해주겠지 하는 그 심령으로 뭐예요? 다시 우리는 계속적인 죄를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 참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오래 참음이 뭐예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참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다음에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우리의 나의 행동,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면서 되돌아보면서 모든 죄악들을, 범죄들을 다시 저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시 피상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우리는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누가 심판하라고 그래? 내가 심판. 나 너에 대해서 못 참겠어. 나 참을 수 없어. 한계가 여기까지 왔어. 네가 더 이상 하면 나는 너를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잊고 있는 피동적인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기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참아주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보답해서라도 고마워서라도 죄를 끊고 화해를 하고 원수된 모든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은 뭐냐?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아멘.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오래 참고 있는 사람 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가슴 아프게 우리는 그걸 기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뭐냐? 사랑 그 속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120년이라는 시간을 줬으면 정신을 차리고 가서 배를 만들든지 말세를 준비하든지 하던 일 모든 일 다 멈춰놓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는데 가서 못을 가지고 오든지 연장을 가지고 오든지 도끼를 가져서 배를 만든지 잣나무를 베오든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경각심을 갖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25장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그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들었다 그랬어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마. 나는 지금 바빠. 그런 소리 하지마. 나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그런 소리 하지마. 나는 지금 배 만드는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자기 먹고 사는 일이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그게 자기의 영에 자기의 마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데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기를 친 거야. 누가? 내 영이 내 마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사기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이스피싱 보면 어처구니 일이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학교에 뭐 문화상품을 사야 되는데 엄마 핸드폰을 내가 안 가져왔어요. 핸드폰으로 뭐가 뜨면 결제하세요. 여보 누구가 뭐 어떻게 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 감금 당했어요. 빨리 뭘 주세요. 수법도 다양하죠. 수법도 다양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해. 멍청하게. 그렇게 말했는데 또 당했어? 근데 당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말 똑같이 했어요. 야 무슨 보이스피싱을 당하냐. 머릿속하니까 당하죠. 근데 본인 당한 사람은 뭔가 홀린 듯. 자기도 그럴 줄 모른다는 검찰청, 뭐 수사관, 뭐 금융거래위원회, 뭐 어디서 오면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남편이라 그러니까, 급하다 그러니까 그냥 훌떡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에 당한 거예요? 사기에 당한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물질에, 내 자신의 욕심에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노래서 거예요. 그 노아의 때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걸 급하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배 만든다. 야, 지금 말짱한 햇빛이 짱짱하지 온도가 몇 도인데 무슨 비가 온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는 헛소리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오히려 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그게 믿어지냐라고, 비가 오겠느냐라고, 홍수가 나겠냐고, 이 심판이 임하겠느냐고, 네가 봤냐고, 일어날 거냐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고,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영원처럼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그 시간을 줬었어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 어떤 동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그 집에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 슬픈 현실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막말로 더 슬프게 이야기하면,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지금 일의 현장에 있을 거예요. 집사면서도, 권사면서도, 장로면서도. 어디에요? 주일날 교회에 있지 않고 일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끔 자주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 속에 속으면 스스로 위로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급한데 이것처럼 급한 이러는데 내가 선약을 했는데 약속을 잡았는데 이게 중요한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모임에 빠지면 나는 도태되는데 이 모임에 빠지면 나는 왕따 되는데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갖다 바쳤는데 나도 건져야지 보상 받아야지 나도 거기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세상에 내어주고 살고 있냐고요. 살고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못 참았다면 심판에 즉각 일어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뭐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했듯이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오래 참고 문 열어놓고 밤마다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는 기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 역시도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마음 그 시간대로 그 행위대로 우리가 갚지 않고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훈련합시다. 훈련.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마땅히 나도 똑같은 권리로 당당하게 맞서서 야 네가 나 한 대 때려서 나도 너 한 대 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때리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 내가 갈 수 있음에도 참는가.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참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는 자가 되자고 하는 거죠. 사랑이 가장 아름다워서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인내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려주는 것. 누구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오묘한 그 사랑을 어떻게 감히 표현하고 읊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더럽히지 않도록 그 사랑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오래 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그 오래 참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성령 가운데에 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05장 찬양하시죠. 헌금연의 김정순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